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계명?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이에요. 직접 써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정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여인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아빠, 난 욕심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그 부인을 한 3명 얻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명. 그리고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동성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성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해서 순결하고 단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장도 단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날마다의 삶이 순결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직접 써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 10개의 계명. 그러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절대적으로. 진짜로 중요해요.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알겠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활 규칙이고 법칙이고 법입니다. 그러하니 한 번 배우고 말면 될까요? 아니에요. 매일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20년 전 전도사님 때부터 이걸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이 몇 번째 계명? 그렇죠.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부제는 우리는 땡땡땡입니다. 정직이입니다. 자,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맡겨주면 잘 지켜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까먹으면 안 돼요.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이 계명은 각자의 재물, 각자의 소유, 각자의 돈, 각자의 먹을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각자가 맡겨진 것이지요. 이 계명의 의도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 모든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침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빼앗으려고 머리 막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알겠죠? 막 동생들 막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네 돈으로 통닭 사 먹자, 네 돈으로 떡볶이 사 먹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불법적으로 갖기 위한 모든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의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소유와 각자의 재물이 있어요. 그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탐욕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혹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당하게 사거나 정당하게 사고팔고를 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법에 맞게. 뭐에 맞게? 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거나 차용,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기부하거나 아니면 교환하거나 보증을 쓰거나 협력하거나 등등으로 할 때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상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피해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난다거나 쓰나미가 온다고 막 이게 울려요. 그러면은 일본 어떻게 하냐? 마트에 가서 막 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재기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다고 치면 만약에 오늘 말고 내일 말고 모레쯤에 전쟁이 납니다 라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어디로 갈까요? 피난을 가겠죠. 피난 가기 전에 마트를 가요. 마트 가서 우리 먹을 거 막 이렇게 사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사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혼란 가운데 사재기할 수도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뭘 하냐? 딱 보니까 이제 애들이 연필을 막 살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쌀 때 연필을 막 사놔. 그러면 어디 딱 갔는데 사람 여기 감동마켓 뭐 저기 갔는데 갑자기 연필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연필 값이 올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파는 거야. 비싸게. 이걸 사재기라고 해. 사재기. 뭔가 딱 보니까 한 2달 있으면 이게 좀 동날 것 같아. 그럼 막 사들여. 그리고 2달 후에 조금씩 비싸게 사는 거야. 사재기라고 해요. 그것도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적법하게, 상식적으로. 알겠죠? 사재기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폭리를 취하는 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지. 딱 보니까 얘가 되게 간절해 보여. 지금 내가 돈이 한 3만 원 빌려주면 얘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3만 원 빌려줘. 자, 내가 3만 원 빌려줄 테니까 너 나중에 5만 원으로 갚아라. 이게 뭔 줄 알아요? 어떤 이자냐? 고금리 이자야. 이거 누가 하느냐?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사채업자들이. 법정 이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 그래서 몇백만 원 빌리고 막 사채업자들이 막 협박하는 거야. 원금은 100만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이걸 고금리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이랑도 얘가 지금 보니까 내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줘. 그럼 너 나중에 2배로 갚아라. 이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이 그랬죠. 돈은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말고요. 만약에 필요로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옷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아주 절절하게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사재기를 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빼앗는 것. 모르게, 이 사람 모르게 가져오는 것. 고의적으로 빼앗는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도둑질이죠. 이 사람 모르게 살금살금 가져오는 거, 야금야금 가져오는 거,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해져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모든 거 다 고지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팔면서 고지를 했어. 근데 어떻게 했냐? 뒤에 끝에 저 옆에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나 고지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죠. 영화가 아니라 그 모범 택시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사기치는 사람. 도장, 자동차 팔려고 도장 딱 찍었는데 그 사이에 종이 하나 더 넣고 그것을 간인이라고 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도장을 찍죠. 그러면 그 도장은 뭐냐면 이 종이하고 이 종이에 대한 내가 다 읽었습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간인을 해야 돼. 두 개를 딱 붙여놓고 똑똑 요 사이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야. 내 이 두 장만 봤다라는 거지.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 간인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을 여기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어이구 이게 떨어져 있었네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써 있는 거야. 이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되네 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인을 했어야죠. 그 뭐죠? 막 변호사 합격했다라고 한 중간에 나온 모범 택시. 이거를 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중간에 막 끼워 넣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써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사기,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땡땡땡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지켜야 돼요. 왜 남의 것을 갖고 올까요? 왜 남의 걸 갖고 올까요? 없으니까 보다도 더 원색적인 표현이 뭐냐면 갖고 싶으니까예요. 내가 없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없어도 갖고 오죠. 근데 뭐가 더 크냐? 갖고 싶은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있는데도 또 빼앗아 와요, 사람은. 그런데 그 청지기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청지기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는 나눠주는 것까지예요. 나눠주는. 남의 것 빼앗아 오지 않았어요. 나 평생 안 뺏어왔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내가 나눠주어야 합니다. 나눠주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만족해야 돼요. 만족.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방금 마지막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정직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현재 소유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것에 만족해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얻은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더 좋은 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하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에 만족하며 빈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탐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직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직함이냐? 2글자로 하면 신의입니다. 신의.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냐? 믿음직스러워야 해요.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가족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그 믿음직스럽게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학교 혹은 학원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직스럽게 잘 지키는 거예요. 지역 혹은 주민들과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소유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소유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소유도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믿음직스러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하나님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물질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누가 물어보냐?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요. 하유라, 하준아, 하미나 이거 어떻게 푸니?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돈을 주고 빼앗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 또한 내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까지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그 반대로 아까 그랬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럼 반대는 뭘까요? 게으르게 불성실하고 게으르게 지각하는 것. 왜 이게 죄일까? 도둑질일까? 지각하면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왜 그게 도둑질일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야. 지각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왜 도둑질일까? 그렇죠. 누구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10분, 20분 내가 빼앗은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예약하고 안 가는 거 뭐라 그러죠? 노쇼. 그런 게 있어. 음식점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5식구 갈 겁니다. 아들 셋이어서 한 10인분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10인분 준비해 놓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 가. 연락도 안 하고. 노쇼라고. 그러면 그게 그 업장에 우리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없이 결석하는 거, 다른 사람의 그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성실하면 안 돼요. 불성실하면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하며 다른 사람의 손실과 상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부지런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손실을 주고 상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홀하거나 게으른 거예요. 특히 이제 공공의 선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3월 4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3.1절이 뭔가요? 대한독립 만세.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랬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유관순 열사 포함하여 그때 잡혔던 사람들이 다 몇 살쯤이야? 우리 하율이랑 비슷한 나이. 좀 많으면 20살, 24살, 17살, 18살. 그런 친구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울렸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그 다음 4월 11일 날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저기 부산에서 대전에서 막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져요.
그러니 손실 그냥 막 일어나요.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손실이 많잖아. 그것을 조직적으로 좀 통제하고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에 퍼지고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죠? 어떤 공공적인 일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하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에 조금 바라는 건 뭐냐면 여야가 너무 맨날 싸우기만 해요. 혹은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그냥 대놓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런 폭력적인 것은 그냥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화평하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불성실한 것이 없어야 되고 소홀하거나 게으르면 안 되고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그러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증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눠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 도둑질한 적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눠준 적도 없어. 그것 또한도 도둑질한 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더 증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구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사랑의 실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대함은 누구의 압력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혹은 뭔가 내가 주면 내가 나중에 받을 게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하냐?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하기에 우리는 너그러움으로, 관대함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순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마음 안에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인색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인색하지 말아요. 근데 그런다고 인색하지 않아. 인색하다는 뭐냐면 내가 나눠주는 거에 막 이렇게 막 아끼는 거야. 나 이것도 내일도 써야 되는데, 모레 써야 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인색한 거야. 그럼 그 반대는 뭘까? 그거는 중도고 가운데고, 너그러움은 가운데야. 근데 만약에 아끼면 인색한 거야. 지금 여기 몇 개 있어. 근데 아니 이거 내가 써야 돼. 나중에 써야 돼. 인색한 거야.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반대는 뭐야? 그러면 막 주는 거야. 낭비예요, 낭비. 낭비도 죄예요, 죄. 내가 가진 것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내 있는 거 그냥 다 퍼주고 나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다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도 죄다.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청지기 정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근검해야 됩니다. 근검이라면 부지런히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검. 그 다음은 전략이 따라와.
그래서 목사님 때는 옛날에 근검절약 이 네 글자가 되게 잘 들렸어. 부지런히 검소하게 절약하라는 거예요. 그런 절약 정신이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막 쓰면 안 돼요. 적절하게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뭐라고요? 부자. 젊은데 부자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다 지켰어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는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도 있고 신앙적인 개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지는 적어도 않았을 거란 거죠. 근데 젊었는데 청년인데 부자다 그러면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별다른 굴곡 없이 잘 살았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몇 가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어요. 곧 이 사람에게 있는 것 다 팔아라. 너 지금 돈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나눠줘라. 다 구제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순종 안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늘 보화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집에 있는 재물이 더 귀중해 보였다. 반대로 말하면 집에 재물이, 재산이, 돈이 많아.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그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님의 제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까먹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뒷전이 돼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야 할 때에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갈 때 우리는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기도 하고 또 내 걸 지킨다고 하면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건 다 도둑질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낭비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인색해도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죄다라고 10계명에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땡땡땡 뭐라고요? 우리는 정직이입니다. 그 정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